5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무슨 날이 그렇게 많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에 또 사고가 있어서 근로자들이 또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일은 또 어린이날이고, 또 내일은 이제 8일인데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또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또 우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 됐다, 이래서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또 그렇게 또 기념을 하고 지킵니다. 공식적인 날은 아니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정해 놓지요.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5월 한 달이 모두 다 가정과 연관된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가정이 있지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사는 가정이 없어요. 천사는 다 개개 따로따로입니다. 천사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여기에 이제 우리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또 낳게 되고 또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낳게 돼서 인류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이지요, 이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사도 바울의 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골로새서라는 성경인데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라는 이 책에서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쓴 책이 또 하나 있지요. 바로 에베소서라는 책인데요,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두 성경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을 하고 있다면,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성경에서 교회하고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걸 유기적 관계라 그러지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걸 근거로 해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다가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복종과 그리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 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간에도 복종과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았습니다마는 그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동케 마라. 개정 성경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 되어 있지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성경을 쓸 때는 60년대입니다. 60년대. 그때는 가정마다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면 가정에 다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지요, 노예. 그래서 노예도 그 가정의 가족같이 가족의 한 일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도 주인에 대한 종의 복종과 종에 대한 주인의 그 공평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 없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고 알 수 있듯이 모든 이 창조물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원래는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나 이것이요. 여기에 배후에는 분명히 어느 누군가 이걸 질서 있게 움직여가는 그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을 찾아 나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모든 창조물에는 그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 창조의 원리와 그 질서를 우리 사람들이 그걸 지키도록, 사람들이 그 질서를 다스리고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 창조의 원리와 이 창조의 질서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복종과 사랑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질서도 복종과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질서도 복종과 사랑이에요. 자녀와 부모의 질서도 순종과 사랑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창조물의 질서의 지침은 바로 복종과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지침이라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만이 아니죠. 모든 가정의 생활 지침인 한마디로 복종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도 해요. 이 복종과 사랑, 이것이 무너지면 질서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종을 해야 하는 대상부터 먼저 말을 해요.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복종을 해야 할 대상부터 먼저 명령을 해요. 뭘 의미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속에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그 부부 간에도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이거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초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60년대 초에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들이 그 당시는 남성 우월주의가 사회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천대시하고 여자는 항상 남자의 권위 아래 놓여 있도록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남성 우월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고린도에
교회 안에 있는 여성도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남자들 권위에 우리는 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여성들이 바깥에 외출을 하게 되면 항상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든지 하여튼 머리를 가려야 돼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나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런 표시로 늘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머리에는 수건을 다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머리 수건을 다 벗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남자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느냐? 수건 다 벗어라 하서 교회 안에서 수건을 다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수건을 서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우리 참고로 드러나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바울 선생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기 싫다고 다 수건을 벗어 던져버렸다. 이걸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자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격적으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평등하고 동등하다. 그렇지만 엄연히 남자와 여자 간에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 이 질서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는 다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이 여자를 무시하고 이거는 옛날에 문명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조차도 가져서는 안 돼요. 남녀는 동등하고 평등해요. 그러나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 그 무시하는 거하고 질서하고는 그건 다르지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그 질서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명령하는 바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의 그 양심에 벌써 그런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여자는 남자의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여자는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벌써 타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이라는, 오늘 성경의 복종이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같이 들려서 우리 여성도들이, 아내들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종은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편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내시고 그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몸을 주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 당시에 아내들이 남편의 폭력에 많이 시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남편들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은 잘 없지요. 그러나 저 어릴 적에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지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남편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그 순결한 복종이 바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복종과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순종은요, 앞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보다요 더 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복종이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로 들리지요. 원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순종이 복종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는 의미를 거기에 붙여둔 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언제나 무슨 일에나 순종하는 자세 잃지 말아야 돼요. 자기에게 어떤 참 나쁜 것을 시키더라도 부모에 대한 그 순종하는 그 자세, 그 잃어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부모에게 정말 모든 일에 순종해요. 혹시 부모가 나에게 죄 짓는 일을 시킨다면 그걸 듣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가서 나 이거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할 때에도 그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그런 걸 시킨다고 아주 그 자세를 가지고 부모한테 대들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식들이 다 컸을 이제 성령이 됐고 또 한참 커가고 있고 또 어린 자녀들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양육해야 하는 그 양육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 대신 우리가 그를 키워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키워야 할 양육자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어떤 꼭두각시 인형처럼 다루어서는 안 돼요.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그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는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부모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한번 자식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로 하여금 화내게 하지 마라. 그들이 낙심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항상 매주마다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SBS 방송국에서 수요일 밤 9시 15분에 방송하는 그 영재발굴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요, 우리나라 안에도 얼마나 똑똑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영재들이요, 그 영재들의 그 탁월한 두뇌와 그 재능, 물론 타고났겠지요. 타고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재들 뒤에는 항상 그 부모님의 그 양육 방법,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방법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 자녀가 가진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마음껏 펼쳐가도록 어릴 적부터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한 번도 하지마, 그만둬 이게 없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자녀들이 뛰어난 그
그 재능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그런 영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말씀으로 내가 제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어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창조에는 그 질서가 있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부부간에도 이 질서가 무너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질서가 무너지면 더 이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됩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의 그 복종 가운데 이루어지듯이 가정의 모든 생활도 복종과 사랑의 원리 속에서 가정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와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 이걸 지켜가야 합니다. 혹 무너져 가고 있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이 복종과 사랑이 시행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오늘 이 지침을 따라서 순종과 사랑이 질서 있게 행해지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부부간, 우리의 부모 자식 간, 그 사이의 질서가 얼마나 원만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의 복종 안에서 돌아가듯이 오늘 우리 가정도 사랑과 복종 원리 속에서 질서가 잡혀가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부간에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잘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자녀 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